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여기 만드사라는 용어는 아사라는 용어죠. 창조는 다라라는 용어고, 아사는 일하다라는 이 기본 동사에서 뭘 만든다 하는 것은 어떤 이미 재료가 창조되어져 있어야 재료를 가지고 공작품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그 아사라는 용어는 그런 용어고, 또 비슷한 용어지만 그 야차르라고 하는 이 만든다라는 용어, 이 용어는 뭔가를 형성하다, 그 안에서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내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주로 사람을 두물주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다라고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용어는 야차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과 생각, 감정, 의지, 마음, 즉 영과 혼의 부분, 속사람의 부분을 형상이라고 그러고, 모양으로 만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날 인자 예수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셨다 할 때 거기 그 모양, 그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육의 몸을 입은 게 아니라 그냥 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양은 뭐였냐면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흰 빛의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양은 그래서 이제 빛과 같이 씌어졌더라, 뭐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빛을 나타내시는 모양은 만들어진 상태인 것이죠. 우리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서 영생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는 거듭날 때 창조가 시작이 되어졌고 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금 지어져 가는 중이고, 최후로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상태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로 나타날 거예요. 이런 그 기본 개념을 창세기 1장에서 용어가 창조라는 용어, 짓는다는 용어, 만든다는 용어가, 이 세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짓는 것은 혼의 구원과 관계가 있고, 창조하는 것은 영의 부속, 영이 거듭나는 것과 관계가 있고, 만들어지는 것은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덧입혀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 육의 장막을 깨고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면 영, 혼, 몸이 완전히 빛의 아들로 이렇게 빛의 세계를 상속받도록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창세기 1장에 이미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물로 성립이 된 것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상세계인데, 이것을 위해서 궁창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이렇게 나누어 놓으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궁창 위의 물을 마셔서 결례, 정결케 되어진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은 궁창 아래에 있는 육신이라는 건 궁창 아래의 물을 마시게 돼 있죠. 그런데 궁창 아래의 물 중에서도 상수를 마시는 것이지 하수를 마시면 죽는 거죠. 병 걸려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이것은 하늘 아래의 물이니까 궁창 아래의 물이겠죠. 한 곳으로 모이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을 물로 다 덮고 있었었는데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려면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인 물은 바다라고 칭하시고, 그러면 물이 덮었다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무튼 드러나게 될 거단 말이에요. 땅은. 야, 이것은 사람의,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새 세계로 나타나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됨이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이 땅 이야기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네 종류의 땅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바다는 다니엘 7장에 보면 세상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올라오는 걸 봤는데, 그 설명할 때는 세상에서 올라오는 큰 군왕들이다. 짐승들은 세상의 군왕들을 말하는 거고, 바다라는 건 세상을 말한다라는 것이 성경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다는 뭐 불가나 육아나 이런 데서도 세상을 하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성경에서는 특히 인간 세상의 이런 바다를 밤바다로 상징을 하지요. 신안이 고향인 우리 자매님들은 밤바다에 배가 항해하는 거 다 많이 타봤을 테니까 이제 알겠지. 깜깜한 바다에 어둠이 내리면 어마어마하게 어둡죠. 그런데도 등대 먼 곳에서 등대가 반짝반짝하는 거 보고 선장은 그걸 향해서 어디로 어떻게 가면, 이 해로가 어떻게 가면 어디 섬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걸 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참 세상 살기 좋아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막 흑암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덮여 있는 이런 밤바다이기 때문에 교회는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로 비유한다. 일곱 교회는 일곱 등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번역은 촛대라고 했는데 원어는 그건 성막법에서 일곱 촛대를 이제 켜야 되게 성수에 그걸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지만, 원어는 램스탠드라는 것은 등대를 말하는 것이죠.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깜깜한 흑암의 세상, 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으니까 뭐 비추고 말을 할 필요도 없지. 자, 심판하신 땅이 물로 덮였다가 다시 드러난 것은 세상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부활을 의미하므로 많은 물 속에서 드러난 묻힌 새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된 영혼, 심판의 물이 물러가고 물속에 잠겨서 숨통이 끊어졌던 그 사람의 그 영과 혼이 소송함을 받는 것을 보면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이 목적이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했던 물로 침례받는 것은 하나의 표상인 것이죠.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 그 사이에 보면 나의 지은 영과 그 다음에 혼을 내가 다시 소송시키려고 내가 말씀을 보낸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영도 소송되고 혼도 소송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여기서 씨 가진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을 내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풀이나 씨, 풀은 육체요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채소는 어린아이들의 식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채소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먹을 수가 없다. 이래서 이건 영의 세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다
씨가 있어야 된다. 이게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임재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힘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다. 그랬는데 이제 채소 중에서도 광야에서는 그 쓴바귀 종류, 쑥갓, 가시와 만나 광야에 만나는 가시와 같다 그래서 쑥갓이라고 그러죠. 쑥갓. 쑥이랑 인진이라고 약간 쌉싸름하잖아요. 맛이. 그것은 메마른 땅에서도 쑥갓은 제일 자라잖아요. 쑥이라는 것은 들판 뭐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그런 데서도 쑥은 잘 자라거든.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광야에서 나오는 그 채소 종류라든지 풀 종류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가시가 돋쳐있죠. 자기를 방어하느라고 가시를 이렇게 내는 건데, 우리 세상에서 두 사람 고급스도 살 사람이고 참 사람 준 사람이더만 그 사람은 몰라서 그렇지 뭐가 돋아 있어요? 가시가 돋아 있어요. 가시는 사탄의 사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 은상이 부고 젊은 사람들이니까 행복한 것 같지만 성질나면은 독가시를 막 이렇게 해서 막 승질을 내죠. 그러면 아내가 남편 곁에 못 가지. 독가시에 찔리니까 아내 곁에 남편이 못 가는 거야. 이제 막 독가시를 막 이렇게 막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사람은 다 육에 속한 인간이라는 것은 다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에.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가시가 있더만 이러죠. 가시 돋친 말로 해서 찌르는 거죠. 상대방을 찌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매, 여기 이건 창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땅을 심판할 때 물로 덮여서 다 죽었다가 다시 내라라는 말은, 이 용어 자체가, 이 다시아라고 하는 이 용어는 겨우내 풀이나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으죠. 죽었다가 봄이 되면, 부활의 철이 되면 새순을 내지요. 움을 돋는다 이렇게 말해요. 움돋다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어있는 상태였다가 새순을 낸다 그런 말인 거예요. 이건 부활이죠.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여기는 창조했다가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것이 심판 아래에 들어갔다가 다시 움돋다, 다시 새싹을 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으로 형제 자매님들에게 재림하시면 새싹을 돋아나게 하려고 오시는 거죠. 주님이 오심 시연이라고 하는데, 계절로 말하자면은 동토를 완전히 녹이고 새순이 나게 하는 그런 모양으로 주님이 오신 것이 희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죽었던 모든 생명체들이 부활되는 것이죠. 그 부활이 바로, 부활된다라는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부활이다.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자, 그 다음에 겨울 동안 내내 냉동된 땅에서 죽은 상태로 있다가 얼음이 잔뜩 얼었는데 연한 풀의 뿌리가 얼음 속에 딱 갇혀있죠. 그런데도 내년 봄이 되면은 다
어떻게 살아나잖아요. 만약에 우리 육신 같은 얼음 속에 며칠만 있으면 죽어버리지,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풀의 생명만 뚱보던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났대, 자기가 힘이 그렇게 강하다고 이러고, 진짜 참 왜 이렇게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놨다는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풀만 뚱 돼요, 생명력에 있어서는. 우리 생명은. 예, 이 말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 영이 되신 주님이 믿는 이의 영을 살려서 마음의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영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생명의 씨를 심어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부활되는 생명이다. 이거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해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그 세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상호 영원한 거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후의 세계에서도 주 안에 거해야죠. 그러면 부활에 참여하고 승천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광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자도 죽어도. 그런데 아담 안에서 죽으면 그냥 한 줌의 흙이 되고 그 영혼은 영영한 불못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은 한 남자인 그리스도와 한 여자인 교회가 영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셨어요. 이거 특징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남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창세기 1장의 그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 2장은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빚었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의 남자 여자와 창세기 2장의 남자 여자는 다르죠. 그 배경 환경도 달라요.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는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배경이 완료된 상태에서 맨 나중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2장은 초식이나 나무나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한 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있게 만드는 짓는 그런 말씀으로 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전혀 다른 것이죠. 창세기 1장의 한 남자와 한 여자, 창세기 2장의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전혀 다른 배경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계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위로부터 난 남자와 여자,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지, 아담 아래에서 난 사람을 대표하는 흙에서 지음을 받은 아담 보고 너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뱀이 와서 아담을 다스려버리잖아. 뱀한테 다스림 당해버리잖아요. 이런 것이 완전히 배경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혈과 육으로 태어난 아래에서 난 자들과 위로부터 난,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그러면 나는 위에 있고 만물 위에 있고 너희는 날마다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지 않냐. 너희는 아래에서 났으니까. 그래서 짐승이라고 그런다. 짐승은 발이 4개 이상이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려면 고개가 부러져서 죽어. 그냥 자연적으로 땅바닥만 쳐다보게 돼 있어, 짐승은. 그런데 사람만 직립이다 이게요. 하늘을 고개 살짝만 돌려도 하늘이 바라보게 되게. 그래서 이 창조의 원리부터 왜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람이라고 그래요. 인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누구 보고는 세상에 큰 군왕이 짐승이라잖아요. 짐승. 누구 보고는 짐승이요. 짐승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수 짐승의 수. 또 반대로 사람의 총량 천사의 총량. 천사와 동등이 된 사람이 있고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짐승에 지나지 않는 인간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이 사람은 짐승인간 쉽게 표현해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자도 없을 때 아래에서 난 자인 첫 아담을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서는 창조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창세기 1장은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여 만드셨다 되어 있죠. 창세기 2장은 창조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지었다고 되어 있지. 그럼 흙으로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도 않아가지고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안개가 올라와가지고 가린 사람 얘기 나오죠. 박수.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진리 증거를 하면은 도무지 못 깨닫고 아는 것 같은데 희끄무레 해가지고 안개 찌찌낌 햇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못 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저주받아서 안개만 올라오고 있구만, 이게 딱 느껴지죠. 박승무당이 바울사도의 저주를 받으니까 안개만 올라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안개가 다 갇히기를 바래요. 안개 속에서 헤매고 다니면서 지가 성경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난 가르치려고만 하고 이러면 참 그런 사람 만나면 힘들죠. 창세기 2장은 흙에서 난 아담을 먼저 지으신 후에 나무들과 채소와 각종 짐승들을 지어주셨고,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어서 이름을 지어주게 했죠.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죠. 그리고 그 아담을 위해서 필로 여자를 이것은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재료는 아담의 갈빗대예요.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는 재료가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 요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과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는 다르죠. 말할 것도 없죠. 그러므로 창세기 2장이 창세기 1장의 미완을 보충하거나 이어서 창조하는 기록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계의 창조론, 흔히 말하는 기독교계의 신학적인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왜곡하는 육신에 있는 자들의 주장이건 전부 사람의 교훈일 뿐이지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다. 있는 말씀을 사람의 생각대로 변개시켜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엄연하게 말씀으로 창조되어져야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에 의해서 난 사람이래야 위로부터 난 자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욥기 38장 4절로 1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게 욥이 하도 아는 제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엘리후의 증거를 듣고 난 다음에 반은 꺾어졌는데 이제 완전히 꺾어 놓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땅의 기초는 뭐
몇 미터, 몇 킬로미터 뭐로 할까? 가로는 몇 킬로미터, 세로는 몇 킬로미터로 할까? 이런 걸 네가 다 재봤어 이 말이요. 그러니 뭐 이런 게 다 무리하지 뭐.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이런 걸 이미 다 그분의 지혜로 계산을 이미 다 하고서 한 거다 이 말이잖아 지금.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라는 건 이제 세상에서는 뭐 주초라고 하는데 원래는 주추가 이제 표준어예요.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랬어요. 그리스도가 이룬 구속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초, 주초지요. 주초돌이에요. 또 모퉁이 돌도 돼요. 형제 자매님들과 나도 간 형제가 연합을 하려면 모퉁이 돌의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집 모퉁이 돌이 있어야 집도 그 모퉁이 돌 위에 기둥을 세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집을 세워야 되니까 비유지 이런 것들이 그때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새벽 별들이 그때도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넷째 날에 있었죠. 창세기 1장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넷째 날 이전에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도 이미 새벽별들이 있었으니까 없었던 걸 창조한 게 아니죠. 넷째 날에 그것은 큰 광명을 두사라고 돼 있고 있게 하셨다고 돼 있지 그 넷째 날 창조했다고 돼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때 당시는 새벽 별들을 하나님이 이제 이걸 낳았다는 뜻으로 빛이신 하나님이 빛들을 낳았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아들이라 한 거고 다 기뻐서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들고 나서 무트로 넘어오지보다도 빗장을 딱 해가지고 마고 나서 그게 모래장불이죠. 모래장불이 바닷물 막는 문이요. 하나님이 이거 다 고안해서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리오야탄 세상 말로 그 이제 용왕님이 승질나 가지고 꼬랑지 막 흔들어대고 하면은 대풍이 일어나고 그 모래장불 넘어서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면은 인간 세상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잖아요. 일본에는 쓰나미인가 오래전에 그게 있어가지고 다 경고를 보여줬잖아요. 자, 그다음에 네가 노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쭉 할 때 아침을 이끌어오는 별이 새벽별이죠. 새별이라고 하는 것이 반짝반짝 뜨면 곧 날이 밝아온다. 아침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의 시작은 새벽 별들이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침을 이끌어오니까. 이것도 비유적인 셈조고의 은어죠. 새벽에게 아침보다도 새벽은 조금 이른 시간이지.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지구 공간 가운데 여기 한국 땅에는 몇 시가 새벽 시간이고 저 런던에는 엉뚱한 시간이 새벽 시간이고 이런 거 네가 정해놨어? 욕 보고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대해서 너무 아는 제사니까 주님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유구문일 수밖에 없죠. 그것으로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 이제 그것으로라는 것은 아침 보고 새벽 보고 땅 끝을 붙잡고
땅 사방, 야, 빛들아, 땅 사방에 붙잡고서 흔들어봐. 흔들어가지고 교만하고 대적하는 저놈들 전부 털어내버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욥의 때 이후에는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지금.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왜냐하면 물로 덮었다가 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보니까 온 땅이 전부 진펄이 되어버린 것이죠. 뭐 홍수 지나가면 그 땅이 거기에 있는 뭐 나무니 뭐니 전부 이렇게 진흙이 갖다 이렇게 던펴놔가지고 인친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그들은 누구예요? 털어버린 자들이죠. 악인들. 아침 빛이 땅 사방 붙잡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툭 하고 털어냈는데, 그들이 옷같이 나타나되, 옷이라는 건 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옷으로 가리기 때문에 옷만 그 사람의 형체가 나타나죠.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새벽빛이 악인에게는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높이 든 팔은 꺾인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그런 교만한 자가 누군가?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욥과 같은 사람, 욥의 친구와 같은 사람. 사울일 때, 바울이 사울일 때 그런 상태를 말한다. 세상에서도 세상적으로 교만하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할 수 없이 아무렇지도 않지만 뒤에 가서는 꼴값을 떨고 있어요. 이러죠. 교만하면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성경 가지고 따따 붙다고 아무나 만나면 가르치려고만 하고 이러면 아무렇지도 않고 있다가도 나중에 뒤에 돌아서면은 아는 것도 없더만 꼴값을 떨어요. 이런단 말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멀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자, 욥기 이제 9장 5절로 13절,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이게 창세기 1장 2절 때 있었던 일이죠.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이건 뭐죠?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하늘과 맞닿은 높아진 마음, 인간들은 이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산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이면 교회를 산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 하늘의 시온산이니 뭐 시온산에 올라가는 노래 등등 이게 전부. 그런데 돼지떼가 먹고 있는 산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세상 교회는 전부 배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돼지떼로 보는 거잖아요. 부정한. 예, 그런 자들이 먹는 산도 있어요. 하늘의 쉬운 산도 있고, 이제 산의 용어가 나와도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 기둥들은 주초 위에 이렇게 이제 세워놓는 건데, 기둥이 흔들린다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기둥 이야기는 참,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세우면서 돌기둥으로 세웠다 그랬죠. 거기서 좀 이제 나오는 말인데, 그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 석기 시대는 그 세운 돌, 선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떤 이종표가 되고 어떤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표시였다는 것이죠. 호인돌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무덤도 될 수 있고 어떤 경계선을, 어떤 부족과 어떤 부족의 사이 경계선을 정할 때도 그렇게 있고, 이제 그 석기 문화가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돌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서
삶에 그걸 이제 활용을 했는데, 그런 것이 다 돌기둥, 거기 이제 야곱의 돌기둥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둥 이야기들이 나요. 셈족은 자기 가문의 기둥을 자기 가문의 아들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집안의 기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기둥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안의 기둥들이거든. 뭐 나도 이제 이제 그래도 뭐 나이가 좀 먹었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이미 3월달 4차 맞으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4차까지 맞고 이제 앞으로 3개월 후에 또 맞아야 된다고 계속 3개월마다 한 번씩 줄란가 보지 뭐 가야지 뭐 오라고 하면 이제 그냥 특별 관리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은 내 자식들이 내 집안을 버텨주는 기둥이다. 내가 무너져도 기둥들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내 집은 계속 세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 이게 셈족들의 문화다. 하나님의 집을 버티고 지탱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기둥이 흔들린다는 것은 내 자식이 정상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엉뚱한 신에게 귀신 들려가지고서 뭐 노름이나 하러 다니고 뭐 술집에 가서 엉뚱한 짓이나 하려고 하고 자기 저기 부인 막 주먹다짐이나 하려고 그러고 자기 자식들한테까지도 막 눈물 아래서 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자기 그 집이 지금 흔들리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얼마나 걱정이 그게 제일 걱정이 그거지. 그런데 기둥을 잘 보조해 줘야 되는 며느리가 남편하고 날마다 불화해. 그럼 지금 무너지는 거지 뭐. 이제 내 집안을 몇 못 가게 생겼구나. 이거 금방 알죠. 뭐 나 죽기 전에 무너지지 않을 할 텐데 이러고 오히려 걱정하고. 이런 것이 셈족의 그 은어법이라고 해요. 셈족의 언어는 전부 이렇게 은어를 사용을 해요. 성경이랑은 다 은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물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인들이 팔을 높이 들어 대적하던 땅을 뒤집어 심판하시고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원래는 지구가 한 덩어리였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런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키니까 6대 주로 이렇게 딱 쪼개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덮고 있던 물을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니까 5대 양이라고 하는 바다가 이렇게 또 생겨나게 된 것이고, 물질 세계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땅을 뒤집어 심판하시고 빛들을 차단하였다. 빛이 차단당한 사람은 어둠의 권세, 어둠은 죽음이고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게 붙잡힌 사람이죠. 아까 내가 어떤 집안 망하려면은 자식, 그 아들이라는 놈이 집안일은 걱정하고 엉뚱한 바깥 바람이나 쐬고 다니려고 그러고, 이게 귀신 붙어서 그러는 거거든. 그러고 뚜껑 집에 들어와서 저희 아내한테 주먹다짐이나 하려고 그러면 이건 내 집안은 이제 이걸로 하나님이 저주해서 끝나는 거구나 하고, 뭐 아버지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걱정거리죠. 그거는 내 집안이 지금 무너진다는 증거인데 이게 셈족은 벌써 어떤 상황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기둥이 흔들린다. 그러면 내 자식이 지금 귀신 붙어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구나. 얘 정신 못 차리는구나. 그럼 결국은 나 죽기 전에 내 집은 무너지고 말겠구나. 이렇게 딱 알아듣는 거예요. 기둥이 흔들린다 이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떠받치는 장로들이 엉뚱한 이단 사설에 미혹당해가지고 엉뚱한 생각에 빠져버리면 그 교회가 쓰겠어요? 무너지지. 자,
아담 세계 이전의 그 당시에 땅에는 아담 세계 이전에도 태초에도 분명히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땅에는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켜서 악인들이 거하던 땅을 심판하시고 물로 땅을 덮은 후에 해를 봉하시며 빛들을 다 가둬둬 버렸다고 했어요. 뭐 어마어마한 지각변동을 일으켰을 때 뭐 흙먼지니 뭐 연기니 막 등등이 막 온 천지를 다 뒤덮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 햇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이나 이런 것이 땅에 빛을 보내줄 수가 없는 것이죠. 빛들을 차단하시면 당연히 물로 덮은 땅을 빛들을 차단하면 얼음바다가 되는 거죠. 뭐 얼음천지가 되는 거죠. 이런 거 보고 빙하시대라고 그러죠. 역사학자든 지구과학자들은 빙하시대로 이어지고,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팔을 높이 들고 고역하고 대적하고 할 때는 땅에는 뱀의 시대에 있었다. 뱀들. 지금은 뭐 이제 뱀들이 사람한테 이제 제어를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 뭐라고 공룡이 용들이 판치는 거예요. 용들이 그냥 무자비하게 뭐 먹을 거 있으면 그냥 꿀꺽 삼켜버리고 그냥. 사람도 그 공룡을 만나면 죽을 위험이 있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빛이 쓰라 명하시면 천하의 얼음이 이제 녹아서 첫째 날 빛이 쓰라부터 마시잖아요. 그러면 얼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부활의 때가 온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빛이신 주님이 임하시면 부활 때인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천하의 얼음이 녹아서 낮은 것으로 흘러가 이제 바다가 되고 새 땅이 드러난다. 심판이 임했던 땅은 물속에 잠겼다가 해를 봉하고 빛들을 가둬버리니까 얼음천지가 됐다가 다시 빛이 쓰라 하시매, 즉 뭐 지각변동을 일으킬 때 뭐 흙먼지니 연기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지구에서 멀리 다 날아간 다음에는 빛이 다시 질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온기가 오니까 얼음이 점점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북극이나 남극에는 적당한 얼음을 놔둬야 돼. 또 만약에 얼음이 전체를 다 녹게 만들었으면 사람 더워서 어떻게 살겠어. 사계절이 돌아가면서 헐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 얼음 몇 톤을 여기 북극에다 놓고 몇 톤은 남극에다 놓겠다고 하나님이나 계산해서 그거 하지, 인간이 그건 뭘 어떻게 계산해서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인간들이 하도 불을 쳐지려고 불때 싸니까는 북극 남극이 그냥 뭐 자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는데, 그건 스스로 자멸하는 거죠. 뭐 공장 불때에서 그냥 막 불때 쌓고 자동차 계속 불때 쌓고 그냥 뭐 그런데 불을 이용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땅 속에서 나온 자원을 가지고 불을 떼면은 망하는 것이고, 하늘의 그 햇빛을 이용하는 그 불을 이용하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직 그런 기술이 없는 거예요, 이놈을. 벌써 또 시간이 됐어요. 참 큰일 났네 이거. 이거 맨날 며칠 이렇게 생겼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까지는 하겠습니다. 내가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지나가셔도 하나님이 안 보였죠?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뭐 했어 하면은 지 주먹밖에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런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교만하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전능자도 안 보여. 자기 조물주도 안 보여.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다 이런데 욥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아는
동방의 박사에 썼는데도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빼앗으면 요백에서 뭐 재산도 자식도 뭣도 다 빼앗아가죠. 건강까지 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여기 라합이라고 하는 말이 단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용, 뱀, 악어라고 하는 용어에도 들깨라는 용어에도 바다의 큰 짐승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에도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셈족은 바다의 신을 용왕이라고 그러죠. 바다의 용왕의 용궁이 있다는 거잖아요. 뭐 거북인가 뭔가 심부름꾼이라더만. 자, 일단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한 타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